오늘 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 앞에 나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이 세상 길을 믿음으로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장 17절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 17절은 사도 바울의 기도의 핵심의 부분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하는 이 기도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하여 얻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5절부터 마지막 이 1장 23절은 사도 바울의 감사와 중보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어제 나누었던 15, 16절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17절로 19절까지는 그들이 더 영적으로 더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은 바울이 구하는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18, 19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그 구체적인 내용,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풍성함, 그리고 능력의 크심 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 전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 중반부에 영광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는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요, 영광은 하나님의 위엄이요,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광의 근원이시고 그분 본질은 바로 영광으로 가득 차 계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의 기초가 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에게 영적 지혜와 계시를 주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불렀던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영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계시와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계시를 허락하시는데,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지적인 능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혜와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혜와 계시뿐만 아니라 더 넓은 차원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지혜와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또한 더불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의 축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통찰력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삶에 적용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야고보
3장 17절에도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성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되지 아니하고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실천적인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 누구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맡을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17절에 나오는 이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인간의 탐구나 인간의 추론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알려주시는 진리가 바로 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을 때에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고백이 혈육이 이를 내게 알게 한 것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를 내게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계시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알게 된 것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뜻과 의도를 알게 하실 때에 마침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때는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답답한 마음 속에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원대하신 계획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열어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이 계시는 성경을 통하여 또한 성령의 내적 증거들을 통하여 때로는 기도와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계시는 항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며 또한 그것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와 계시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고, 지혜는 그 계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와 지혜가 동시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그 보여주신 것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를 받지 못하면 모든 것이 인간의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냥 인간의 사고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가 없게 되면 그 계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가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17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함께 언급한 것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더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다라는 그릭어가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입니다. 에피라는 말은 강조한다, 참이다, 진짜다 라는 단어이고요. 그노시스라는 말은 지식이다, 이러한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에피그노시스, 이 지식은 참 지식이요 완전한 지식이고 강조한 지식이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단순한 알매 사실의 지식이 아니라 깊고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얻어진 지식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관계를 맺게 될 때에 자신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계시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이러한 알은 히브리어의 야다와 같은 개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얻어지는 관계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동침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야다, 즉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것은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생활 속에서 관계를 맺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 우리 곁에 계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 항상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셔야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알은 바로 친밀한 경험을 통하여 얻게 되는 알미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17절 후반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 그 본질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첫 번째 내용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과 의지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영광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지혜와 지식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 오늘 한 날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쁘게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언제나 계시와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